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가 이어갈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을 가진 신약 성경의 5번째 성경입니다. 단순히 행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전통적으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제자가 세워지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그 사명을 수행하며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과 성취를 기록한 그 28장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선교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선교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이름으로 또 기도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도 없이는 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었고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목회자들 또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도의 힘 없이는 서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강력하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은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전파되었지만은 이를 추진하는 원동력은 성령님께 있었다라고 해서 사도행전을 또 다른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이렇게 별명이 많은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가장 처음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데오빌로는 이름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역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뒤에는 조금씩 다르죠. 데오빌로 각하에서 데오빌로여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은 데오빌로의 신앙이 성장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편한 방식으로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를 포함해서 높은 지위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것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당시에는 로마의 정치적인 지배와 온갖 우상숭배로 영적으로도 매우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역사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로마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도되기 위해서 로마에 관한 사실들을 호의적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복음전도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은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3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의 표현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사역을 성령님께서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성령으로 명하시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성령으로 명하시고라는 부분을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런 표현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하시고라는 표현은 명령하다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건 다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위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임하다. 그러니까 사명을 부여하다, 사명을 위임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 거죠.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만 감당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역이, 모든 사역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지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데, 그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위임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입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어떤 역사를 어떤 모양으로 이어가야 할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 3절 말씀 가운데 중간 부분에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신나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제자들과 사람들이 허탈했겠습니까? 이제 갈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3일 후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여러 차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계십니다. 의심 많은 제자에게는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셔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게 정립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이 언약한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믿음 없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고 또한 그들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지쳐있던 그들을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다시 이 자리에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버리면서까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셨던 나타나심, 부활하심의 증거를 두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그것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다라면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근현대사 가운데도 선교의 여정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영국의 저명한 법률가이자 저널리스트였던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이면서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이 이제 거짓말이다, 허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내고 밝혀낸다면 기독교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률가로서의 그 날카로운 이성과 증거 분석력을 바탕으로 해서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과 사복음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비겁한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숨을 걸고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사실이 그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활이 거짓임을 밝히는 책이 아니라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담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입니다. 법률가의 눈으로 볼 땐 제자들의 변화는 진짜 예수님 부활하심 아니면은 증거해내고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비겁했던 제자들을 순교자로 바꾼 힘은 환상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증거들로 확실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만나야 되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부활이 믿어져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기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부족함 없이 충만한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부활 후 40일 동안 계셨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는 그 기간으로 결코 40일이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겠죠. 또 증거해내셨을 것이고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포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과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할 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1956년에 미국에 총망받는 5명의 젊은이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그 식인족 부족인 와오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해변에 내리자마자 부족민들의 창에 찔려서 모두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임스 엘리엇이라는 20대의 젊은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나서 무모한 낭비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 속에서도 제임스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죽은 지 수년 후에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와오다니족을 향해서 어린 딸의 손을 붙잡고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로 성실히 부족을 섬기던 그녀가 몇 년 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부족의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인 그 젊은이의 아내입니다. 내 남편이 믿고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어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이어지는 역사 앞에서 와오다니족 전원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당시 제임스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청년 키모라고 하는 사람은 훗날 그 부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엘리엇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는 감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납니다마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비겁했던 제자들을 순교자로 바꾸었던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위대한 역사는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명을 부여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주체는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어가야 할 역사가 무엇인지 이 시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담대히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삶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한 증거 삼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